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또 함께 있으면 괴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까?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외로움부라는 부서가 만들어지고 또 장관도 세워졌습니다. 사회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15개비를 피는 것과 같은 정도로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나와 다름으로 인하여 보완될 것이라 여기고 채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다름으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다가 갈등자를 갖다 붙여도 어느 것 하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 없습니다. 부부 갈등, 부자 갈등, 고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모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샤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이 곧 지옥입니다. 참 딜레마죠. 혼자 있어도 외로워서 힘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같이 있어도 사람이 달라서 너무 괴로워서 힘든 겁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하기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자신들의 가시로 상대를 찌르게 되니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하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외롭고 그리고 괴로운 이 딜레마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인생의 끝없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도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전제로 하죠.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관령 목장이라든지 곳곳에 양들이 있습니다. 양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양을 굉장히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동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양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양은 매우 냄새가 지독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잘 씻지도 않습니다. 고집도 세고 머리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다 겁도 많고 너무 연약합니다. 동물에게 있을 법한 그 흔한 뿔, 발톱, 사나운 이빨조차 하나 없는 것이 양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약하고 매력이라고는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 옆에 목자가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거고 토실토실 살찌게 만드는 겁니다. 목자가 아무리 사람을 좋고 양들하고 잘 놀아주고 또 용기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돌보고 있는 양이 굶주린다면, 배가 고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양들이 목자에게 바라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받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꼴이 있는, 말씀의 꼴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이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가 없죠. 날래고 힘도 세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먹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언제 나왔냐 하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이방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 민족의 원수로 사람들이 알아볼 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었던 그 비참한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부족함 투성이고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상황에 여호와를 찾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진가가 달라지는데 이 고백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인생 밑바닥에서 이루어진 고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 먹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씻기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문제입니다. 양들이 물이 필요하듯이 맹수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는 곳은 누구라도 찾게 되는 곳이고 머무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얕고 또 잔잔한 물가는 모두에게 필요한데 목자가 있는 양들에게는 그 장소가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광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고 없기 때문에 그런 물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물을 발견하면 갈대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부는 갈대 피리 소리를 듣고 양들이 목자에게로 오고 그곳에서 물을 마십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맹수들도 물을 마시는 그러한 동일한 장소이지만 목자가 그들과 함께 있기에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들으며 그 물을 마음껏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시는 피리 소리를 듣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비실거리고 병 걸리고 죽어가는 그 양들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의로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양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로 목자가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수많은 길이 광야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 펼쳐져 있는 광야길에서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 그 양이 우리 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다면 그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는데 양들이 보기에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자갈밭이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목자가 이끌어가면 그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보기에 너무 편하고 쉬워서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가고 싶은 길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막는다면 그 길의 끝에는 맹수가 있고 죽음이 있기에 결코 올바른 길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길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언제나 목자이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해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편해 보여도 주님께서 막으시는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듯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이름과 명예가 너무도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내가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뭐 빵집이나 커피숍 같은 거 보더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면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안 좋게 알려지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 이름으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은 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도장 찍으신 길은 틀림없습니다.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인데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예상치 못했던 표현이 나옵니다. 따사로운 해가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으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는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알고 그 관계가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언제나 그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누리고 믿고 따랐는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언제나 좋은 쪽으로만 인도했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양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목자가 뭘 잘못 먹었나? 목자가 다른 마음을 먹었나?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지?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전에 카톡 이모티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도 그런 문구들이 있었죠. 꽃길로만 걸어가길 바라. 꽃길만 걸어가. 그리고 이모티콘 밑에도 막 꽃이 우리 반주 집사님께서 매주 이 아름다운 꽃을 장식해 주고 계셔서 이 강대상이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꽃길로만 걸어가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인들이 그냥 행복한 길로만 걸어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꽃길로만 걸어가길 그런 말하고 축복하고 이모티콘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왜 좋은 길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일들도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인 것 같습니까? 꽃길로만 가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으면 좋은데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없이 한평생 살다가 편안히 잠들면 좋은데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해 가신다고 이름을 걸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느냐 말입니다. 왜일까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꼴이 있고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모르죠. 양들의 눈앞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그 너머에 꼴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 떠는 양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수술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자녀의 수술을 안 시킬 부모가 있겠습니까? 수술해야 살 수 있는데 수술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부모님 수술을 안 시킬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꽃길로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꼴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잔잔한 물가는 어디 있을까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려면 그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길 좌우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여름에 뜨거운 물,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겁이 많은 양들이 그 동굴을 지나간다는 것은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일이지만 목자가 함께 한다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스카이워크 같은 걸 걷다 보면 참 두렵죠.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잠가게 같은 곳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기에서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보죠. 그러나 무너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걸어만 가면 되는 겁니다. 양들 좌우에는 그 동굴 속에는 맹수들이 득실거리지만 목자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함께 계시기에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전 성경에는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잘했을 때 받는 상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개역 개정이 되면서 상을 차려주시고로 바뀌어서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상을 차려준다, 밥상을 차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당시의 광야의 상황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죠. 맹수들이 득실거립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 이런 맹수들이 떼를 지어서 오고 있는 양떼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이게 웬 양이야? 양떼가 넝쿨째에 굴러오네 하고 마음껏 가서 뷔페에 간 것처럼 마음껏 종류별로 골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늠름한 중무장한 목자가 떡 버티고 서 있으면 그야말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들고 뭘 먹지? 쟤 통실통실 맛있겠네라고 여기지만 목자가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양들은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목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언돔과 같은 그 상황 안에서 안심하고 불을 뜯고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등록금을 어떻게 하지? 밥은 뭘 먹고 살지? 책은 무슨 돈으로 사지? MT는 어떻게 가지? 이런 걱정 잘 안 하죠. 부모가 걱정하면 되고 부모가 제공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해야 될 것까지 걱정하는 것 좀 어른스럽다, 철이 들었다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압이 없는, 어미 없는 자식처럼 자기를 여기는 거죠.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공부하고 대학생활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양들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으면 그 영향력 아래에 맹수가 있고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목자께서 밥상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릴 때 우리 원수들이 그것을 악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이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극진한 환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양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를 보살펴주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만 줘도 너무 감지덕지고 감사한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런 풍성한 환대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선한 목자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과거는 뒤에,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과거는 앞에, 미래는 뒤에. 왜 그런고 하니 과거는 이미 내가 경험해서 다 아는 일이라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일. 그러나 미래는 내가 전혀 모르는 뒤에 있다고 여기는 생각의 차이가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좀 이상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미래적인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내 뒤를 따른다. 앞으로 내 뒤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미래의 상황이 두렵고 또 그것이 겁날 때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헤아려 보며 더듬어 보며 곱씹어 보며 복귀하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아름답게 고백하면서 온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시편 23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반대의 표현을 나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꾼 목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목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꾼 목자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그 수가 제한이 있겠죠. 한 30마리에서 75마리 정도의 양을 한 사람의 목자가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양을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있죠. 이 부자들이 양을 혼자 어떻게 다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요즘으로 치면 알바를 써서 또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정 양들을 맡기면서 돌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들이 싹군 목자입니다. 그렇게 나쁜 목자가 아니죠. 돈 받고 일하니까요. 광야가 어떻습니까? 척박하죠. 위험하죠. 황량합니다. 양들의 주인이 양들을 맡길 때, 싹군 목자들에게 맡길 때 양을 치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양들에게 한 20% 정도는 손실이 날 것을 각오하면서 맡깁니다. 워낙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니까. 목자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양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 양들에 대한 애착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내가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양을 돌보는데 그 양 한 마리 두 마리 때문에 내 목숨을 바꿀 그런 바보는 없겠죠. 싹군 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우선이고 양이 그 다음, 내 주인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천지개벽할 말씀입니다. 싹군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목자도 소유자도 양이 많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양을 살리려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답니다. 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죽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온갖 위험이 노출된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또 원래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3D 업종입니다. 성당에 가면 그 웅장하고 화려한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장엄하고 아름답고 감탄이 나오지만 광야에서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가 힘이 있을 때, 용기가 있을 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 한 마리 생명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이 대표적인 이미지는 단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99마리의 안위를 지켜야지 한 마리를 찾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소중함입니다. 우리가 99마리라고 생각하면 나의 주인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여기 좀 머물러 주기를, 다수에 머물러 주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99마리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99마리를 두고라도 내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면 나는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 가운데 맹수들의 밥으로 뜯겨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싹군 목자들이 다 거부한 양들인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와 같은 시체말로 돈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집중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오롯이 이 일에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그 너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에 그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청년 바보 일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책이었는데 뭐 이렇게 읽을 기회가 없어서 읽지 못하였는데,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의 일들을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갈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시고기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30대 초에 하나님께로 가게 된 그 의사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게 맡기신 양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목숨을 바치는 것,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60년, 70년, 80년, 또 어떤 이는 30년이라는 시간, 또 어떤 이들은 20년도 안 되는 시간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이 시간들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쓸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좁은 의미로 문자적으로 목숨을 바치셨고, 넓은 의미로도 온 시간을 우리에게 갈아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금쪽 같은 시간들을 나누어 줄 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외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두려운 인생길,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목자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들을 또 다른 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입니까? 외로운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물을 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심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믿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 시간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삶의 한 줄이라도 흉내내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